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우리 구약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잘 읽고 계신가요? 우리 신약 할 때 뒷부분 이제 스토리도 없고 사실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창세기로 와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시죠? 우리 출애굽기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또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 이렇게까지 갈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힘을 더 가지시고 쭉 앞으로 나가셔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잘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첫 번째로 저자는 모세죠. 우리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그리고 저작 연대는 창세기에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출애굽설과 늦은 출애굽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른 출애굽설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른 출애굽설은 BC 1446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1406년 광야에서 40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모세오경 전체가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나 늦은 출애굽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BC 약 1250년경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즈음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출애굽기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이야기가 있는 출애굽하는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율법에 관한 부분.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20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 이야기 출애굽하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율법 20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지금 보시는 표에는 출애굽, 시내산 이렇게 나눠져 있죠. 먼저 1장부터 12장은 애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러나 사실은 13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13장 하반절에서 뒷부분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실 광야에 들어간 것은 15장부터죠. 그러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13장부터로 한번 해봤고 또 시내산에서 부분을 20장부터 40장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19장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20장부터 수여하기 때문에 20장부터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장부터 1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두 산파가 나오죠. 십브라와 부하. 그리고 모세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일강에 떠내려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시내산, 우리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 우리가 광야에서라고 나눠놓은 이 부분에는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엘림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르비딤이 나오죠. 르비딤에서는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드로, 우리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어떤 조직을 세우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부분 20장부터 40장에는 먼저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세한 율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성막을 건설한다고 할까요? 성막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번에는 애굽과 관련된 배경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굽과 관련된 배경들, 출애굽에 나오는 배경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 말씀드릴 것이 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했더니 모세가 주저하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준 것이 뱀입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었고 또 그 꼬리를 잡아봐라 라고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뱀을 잡을 때 저는 뱀을 못 잡는데요.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목덜미,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뱀이 애굽의 이집트의 상징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그 뱀을 제어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이 애굽과 관련됐다는 것이죠. 우리 홍해는 여러분 우리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의 신화의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사는 곳이 홍해입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제압하시고 가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강한 팔,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런 장면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6장 1절 7장 4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 강한 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 여러분 바로죠. 파라오의 힘을 표현할 때 우리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의 능력, 힘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파라오의 강한 손, 우리 바로의 강한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빌어서 성경에 똑같이 여호와의 강한 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애굽의 신을 표현할 때 라 들어보셨나요? 태양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 또는 레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 이집트의 태양신이 라인데 라라는 발음이 히브리어에 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는 악하다, 죄 이런 거를 말할 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태양신이 하나님이 제거할 대상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런 언어 유희가 하나님은 항상 이런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모세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인 공주가 지었죠.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죠. 나일강에서. 근데 상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와서 보니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애를 건져가서 내가 키우리라.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어로 이집트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주가 건져내어서 나의 아들을 삼겠다. 모세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어에도 모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모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건져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내 아들을 삼기 위해서 나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죠. 실제로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 창세기의 주제 중에 하나도 재창조였죠. 계속된 재창조 중에서 큰 획을 긋는 거대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하는 하나의 커다란 재창조 사건이죠. 두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던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구원을 받았고요. 히브리인일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원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누구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홍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마지막까지 방해했던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죠. 이 홍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이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제압해 버리시고 갈라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 방해한 것을 하나님이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인데요. 율법은 사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재밌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지루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가 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머릿속에 잘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부분이 지금 이쯤이구나.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 안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레위기로 만나겠습니다.